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는장의 꿈을 해석하다, 오늘 이런 주제겠습니다. 성경에는 꿈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많이 나오죠. 야곱이 꿈꾼 이야기도 나오고, 또 앞부분에서도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볕단들이 일어나서 절하는 그런 꿈꾼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날에 와서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또 꿈꾸고 하나님 뜻이 뭘까 그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시의 완성,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느냐?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꿈을 꾸고 찾으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시의 완성을 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직통 계시 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이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기는 하죠.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감동을 줍니다만, 어떤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는 이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젊은 사람이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는 것이 있어요. 과연 근데 예를 들어서 여집사님이 애 서이 놓고 하나님 선교사로 갈까요? 하는 것은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자식들 키워야 되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출한 어떤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귀한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죠.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어디 가서 물었더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기도원 집회를 많이 해봐서 기도원에서 보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목사님 제가 언제 꿈을 꿨는데요, 이거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제가 100% 이렇게 말합니다. 개꿈입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나님 뜻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래가지고는 엉뚱한 생각이나 엉뚱한 말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사탄에게 걸립니다. 걸려요. 사탄에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의 지시를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끔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볼 때 이 동양의학 있죠. 동양의학이 어떻게 됩니까? 양으로 이렇게 시작되죠. 음과 양과, 그 다음에 또 사람 체질의학에 보면은, 그러면은 체질의학도 보면은 사상체질로 이렇게 들어오지만 사실은 보면 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양체질, 그 다음에 또 사상체질, 뭐 이런 것을 사람 몸에 하는데 대부분 보면 통계입니다. 통계예요. 어떻게 통계가 나오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태음인이다 이러면은 좀 체격이 큽니다.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좀 체격이 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통계가 나오네요. 통계가. 그런 사람에게 중풍 오기가 쉽고, 그런 사람에게 간경화 같은 이런 병이 올 수가 있고, 뭐 쉽게 말하면 대장에 문제가 올 수 있고, 이런 통계가 나온다고. 그 소양인, 소음인, 몸이 좀 가냘픈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로 위장병이 오고 심장병이 오고 이런 게 다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런 통계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환자를 대하는 사람 같으면 알게 되죠. 그 동양의학의 맨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주팔자 간상이 나와요. 근데 사주팔자 간상은요, 예수 믿으면 그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인상은, 요렇게 생긴 사람은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날카롭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결혼해가지고는 못 사니까 이혼하도록 돼 있고, 요렇게 생긴 사람은 밀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살기를 사는데 절대 무슨 지혜로운 삶을 못 살아서 미련하게 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이런 통계가 딱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눈치가 빠르고, 또 동양의학을 좀 공부한 사람은 전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이상한 말이 거의 뭐 한 7, 80% 맞을 수 있겠죠. 어제 우리 경한노회에서 뭘 했냐면 그 은퇴 목사 위로회 했어요. 근데 그 은퇴 목사 위로회 하는데 의사 한 분이 와서 이제 뭐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이셨으니까 비뇨기 쪽에 이제 강의를 좀 한 분이 하고, 또 모자실에는 뭘 하냐면 발 마사지를 한다 그래요. 발 마사지. 그 발 마사지, 그 마사지사가 올 리가 없는데 했는데, 이제 발에 대해서 뭐 족족 근막염이라든지, 또 발을 통해서 뭐 걸음걸이가 잘못되든지, 발이 잘못되든지 하면 허리가 휘어진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두 분이 그 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비뇨기 쪽에 거기 강의를 듣느라고 거기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어떤 이제 저 송생교회 목사님 한 분 있고 내하고 둘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분 난 처음 봐요. 금동규 장로님의 친구라 그래요. 안동 동문교회에 계시다가 영주로 가서 살고 계세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개척교회 하십니까? 그 개척교회는 조금 벗어났습니다. 이게 검사를 해요. 뭘 가지고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는데 저보고 딱 하는 말이, 목사님이 안 되셨을 것 같으면 3번쯤 자살을 하려고 했었네요. 이렇게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또 가만히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잘 모르지만 우리 이종기 장로님도 같더라면 한 5번쯤 죽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의 맞을 거예요 아마. 몰라요. 장로님 지금 마스크 쓰고 대답을 안 하실지. 인생을 살면은 한 뭐 60, 70까지 80 정도 살면 인생의 첨절이 한두 번 있었겠어요? 수많은 첨절이 있었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분은 또 집사님이라 하는데 그 목사를 앉혀놓고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뭘 자꾸 계속적으로 뭘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양말 벗고 내 발을 가지고 이제 뭐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상당히 아는 것도 많아요. 보더니만 목사님은 심장병자라고 또 맞다고. 그 발이 이제 발을 보면 한다는 거예요. 발을 보면은 심장병자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이게 다 보면은 어찌 보면은 통계라는 게 있잖아요. 체질적으로도 통계가 오고, 동양어를 공부를 해보면 다 나와요. 체질적으로도 나오고, 또 오랜 역사를 주고, 저 중국 같은데 고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사람, 이런 환경, 이런 사람 속에는 어떤 질병과 어떤 또 게 있다는 것이 거의 다 오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보면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서 보면은 사람은 각기 다르지만 경험은 거의 비슷한 것이, 내 혼자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어렵고, 제 혼자만 어떤 막 정말 고민하고 걱정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있다고요.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지만 저도 그 사람이 볼 때 3번쯤 목사가 안 이뤘더라면 자살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편하게 신사처럼 넥타이 메고 이렇게 앉아 계셔도 여러분들도 다 2번, 3번씩 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대답을 안 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다 인생이라는 것은 다 힘들고 다 어렵고 다 고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만 고통을 당하고 내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장관이 됐잖아요. 간원장이라는 것은 장관이거든요. 장관이 돼도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2사람이 다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와요. 근데 이 2사람 중에 나중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바로 임금에게 소개할 때 보면 자기가 범죄했다는 걸 말해요. 죄를 짓지 않고는 감옥에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은 죽잖아요.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장관이 됐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돼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보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엄격히 따지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묘하지만 이 2사람을 감옥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것이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고 벗어났지만 감옥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이 왜 영양 와서 삽니까?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살고 싶어 삽니까? 솔직히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분 나쁠런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영양 살고 싶은 그런 얼굴이 형편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저도 서울 가서 살고 싶지. 그런데 왜 영양 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 골고루 인구 분포가 흩어져 있는 것이죠. 물론 서울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모든 것은 엄격히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큰 말씀은 없어요. 2사람 꿈꾼 얘기,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기가 막히게 요셉은 이 세상적인 통계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런 말씀으로서 그들의 꿈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와서 큰 그 당시 세계 역사, 애굽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 아닙니까? 애굽을 통한 세계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것을 요셉이 가지고 있다. 그 해석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좀 더 엄격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을 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로 요셉이라. 요셉. 요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고 계신다. 작게는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죠. 그거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 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요, 시시하게 지나치면 안 돼요. 좀 엄격히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새기고 체험한다면은, 내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이 멸망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한다면, 요셉은 자기 책임을 감당하니까 애굽만 살렸습니까? 그 당시 전 세계를 어쩌면은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셨지만 만민을 살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초입니다. 전초. 오늘 말씀은 전초입니다. 자, 1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물론 2 장관이지만 범죄한 건 범죄한 거죠.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것이, 요셉이 죄를 짓지도 않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2 장관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또 꿈을 꾸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가 같은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귀한 아주 엄청난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십니까? 얼마나 한 시대에 같이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같은 동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받고 또 더 귀한 것은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저는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듣는 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자로 듣는 자로 똑같이 다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다 하나님 섭리라고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간의 관계는요, 육신의 혈육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면 다음 세상 가면요, 전부 우리 아마 전당에 가서 그럴 거예요. 야, 우리 영양서북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얼마나 반가울까. 어떨까요? 옛날에 김종환 목사님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참 묘한 것은 이렇게 어떤 뭔가가 흘러가는 역사 같지만, 하나의 만들어져 가는 역사 같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포함되어 있다. 아멘 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절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두 가난장 곧 술 맡은 가난장과 떡 굽는 가난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참 사람이 어디서 만나느냐, 참 이 감옥 속에서 만났다. 우리 세상에도 보면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참 우리 이렇게 살아서 인생을 허비해서 되겠냐 해서 결단을 내리고 새로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 거기서 또 온갖 못된 것을 계획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범죄에 저질러가지고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 김동길 교수는 어떻겠습니까? 조치법으로 걸렸거든요.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 김동길 교수는 연세대학 교수 아닙니까? 그죠? 교수가 조치법으로 감옥에 들어와서 서양사를 가르치는 분인데,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생각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교수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옳은 것을 옳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치법으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지만, 그렇지만 그 화를 사귀고, 그때부터 화를 사귀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 김동길 교수가요, 정말 말도 잘하지만 지식이 참 대단해요. 참 엄청나요. 뛰어나요. 그 감옥 속에서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분이요, 저 연세대학교에서 서양사를 하죠. 서양사라면 교실을 사는데 너무 재밌게 하니까, 말도 잘하지만 너무 재밌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선택 과목, 필수 과목 할 것 없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강단으로 가요. 강단에 가가지고 하는데 강단에서 2,000명씩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이 김동길 교수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 나중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내된 것이,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로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박정희 대통령 때 조치법으로 감옥에 가다 왔으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책을 그렇게 많이 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유명한 교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참 어찌 보면은 시위대 장관 보디발이죠. 그 집안에 있는 감옥에 요셉도 들어가고 술 맡은 장관도 들어오고 떡 맡은 장관도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술 맡은 사람이 뭐 장관까지 하냐? 떡 맡은 사람이 장관까지 하냐? 옛날 시대는요,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술 맡은 장관이 중요해요.
술에 독타 뿌리면 그냥 가버리잖아요. 철저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을 맡기는 거예요. 술을 철저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을 떡을 맡긴다고, 먹을 음식을 맡긴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두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최측근이라고, 왕의 최측근.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이 뭐 이래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짜장면 집에 주방장 좀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는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떤 장관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술 맡은 장관이에요. 이게요 보통 장관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이러니까 앞부분에 39장에서 보면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 요셉이 다 합니다. 그 감옥 속에 있는 뭐 세상에서 권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오면 뭐 다 떼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 다스리는데 이 두 장관에게는 뭡니까? 이 옥사장이 섬기라고 그래요. 요셉 보고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섬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위치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여기에 보니까 요셉을 보고 그 두 장관을 섬기라고 해요. 그 이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왕의 아주 신복들을, 아주 우리로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런 큰 인물이 들어오고 나중에 술 맡은 간원장이 복귀가 되잖아요. 복귀가 됐기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이 왕에게 바로 임금이 꿈을 꿨을 때 직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 왕 앞에 함부로 얘기도 못해요. 그런데 이것은 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그것도 축복이라고요. 안 되는 것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그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희한하죠? 꿈은요, 여러분 꿈 많이 꿉니까? 꿈꾸고 꿈에 매달린 사람 별로 없어요. 꿈꾸고 다 잊어버려. 뭐 어떤 꿈을 꿨든 간에 야, 그 꿈이 참 이상하기는 이상하다만, 그런데도 한 이틀 지나면 뭐 다 잊어버리고, 어떤 꿈은 꿈꾸고 난 다음에 바로 잊어버려요. 생각지도 않습니다. 꿈을 그렇게 근심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관은 똑같이 꿈을 꾸고 둘 다 야, 이거 무슨 꿈이지? 이거 희한하네. 꿈이 머릿속에 없어지지 않는 이런 꿈도 있다. 이런 꿈도. 이런 꿈을 가르쳐서 현몽했다. 요셉에게 성경에 보면 현몽했다. 또 이런 꿈을 갖다 진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꿈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제가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으로 완성되었다 했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도 아주 미련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꿈으로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실제로.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런 말해요. 전사님, 제가요 꿈을 꾸니까 꿈에 이러한 것을 꿨는데 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갓 쓰고 두루마기 입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 신기해. 왜? 그 할아버지가 생전 성경을 읽을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뭐 복음을 옳게 들을 때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더라니까. 참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하여간 뭐 나는 설교를 하면서 가만 보면 설교는 좀 가만 쳐다보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아멘을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우리 교인들은 왜 아멘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전의 그 새로남 교회에 그 김철규 목사님이 내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충청도 사람들은요 절대 아멘 안 합니다. 아멘 안 하니까 목사님 와서 설교하시다가 아멘 안 하더라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하는구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안 웃습니다. 설교 시간에 안 웃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웃는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충청도 사람은 안 웃습니다. 그럼 언제 웃어요? 집에 가서 웃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잖아요. 새로운 교회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말고요, 지난번에 갔지 않습니까? 많이 웃는 거야. 이번에도 엄청 웃어서 내가 그랬어요. 충청도 사람 안 웃는다 하더니만 왜 이렇게 웃느냐고. 아멘도 잘해. 근데 오정호 목사 보고 물어봤죠. 아니, 당신 교회 교인들은 아멘도 안 하고 웃지도 않는다 하더니 그 오정호 목사 하는 말이, 그것도 강사 나름이지. 강사 나름이라 그래요. 저는 그래도 충청도 가서도 사람들 많이 웃긴다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만 잘 안 웃어. 우리 교인들만 잘 아멘을 잘 안 해. 참나 희한해. 난 잘 모르겠어. 전에 하도 아멘을 안 해가지고 내가요 설교 시간에 그땐 소선지서 설교를 했는데 왜 그렇게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이거 소선지서 이제 설교를 이제 그만하든지 해야지 했더니 우리 지금 이제 권사님들 되셨는데 문자가 몇 사람이 왔어요. 문자가 왔어. 내한테 생전에 안 하던 문자를 했어. 근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설교인데 너무 심각해가지고 아멘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말 되더라고, 그죠? 너무 심각해가지고 아멘할 여가가 없었대. 그런가? 제가 설교할 때마다 너무 심각한가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참 이 요셉이 정말 훌륭한 것이 뭐냐면은 요셉은 특이해요. 앞으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꿈을 꿨을 때도 요셉이 보면 물론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셉이 굉장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계시를 얻기 위해서. 다니엘서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느부갓네살 임금 꿈꿨는데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막 꿈 듣자마자 즉답 이렇게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참 이런 모습이 정말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것이다. 하나님이 해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참 신앙적으로 보면 요셉을 보면 아주 신앙이 몸에 배어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걸 가만히 꿈을 보면은 우리도 이 꿈을 이렇게 만약에 그냥 요셉이 뒤에 해석했습니다만 그냥 봐도 이 꿈은 좋은 꿈이 맞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이 어떤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보면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 바로의 잔에다가 포도를 짜가지고 바로에게 들었다. 당연히 그거는 근데 떡 간원장은 떡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분명히 그 다르긴 사실상 엄격히 보면은 이 꿈에 대한 얘기가 크게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기 속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굉장한 계시가 담겨져 있고, 지금 이 꿈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거는 오픈 게임이요, 장차 바로의 임금이 꿈을 꾸고 그 꿈에 요셉이 해석해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요. 구속사적인 계시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두 장관을 감옥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이제 보십시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참,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런 꿈이구나, 이런 꿈이면 이거는 회복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부터 또 영감을 받았겠죠. 그렇게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14절 15절을 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가만히 보면은 요셉이 참,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요셉은요 정말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인간적으로 그 장관을 붙잡고, 장관이시여 이 못된 바로의 마누라가 아니지, 바로의 마누라가 아니지, 누구요? 보디발의 마누라가 내한테 이렇게 모함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억울함을 풀으려고 얼마든지 남의 가정을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 참, 이런 면에 우리가 참 본받을 게 많습니다. 그죠? 안 그런가요? 본받을 게 많아요. 우리는 남의 가정 이야기하면 함부로 이야기해버리거든. 남을 말할 때는 함부로 쉽게 말하거든요. 그게 보면 얼마나 배려하는 마음이 많고, 분명히 자기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그 억울한 면을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요셉은 마음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마음 같아요. 이런 마음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본받아야 될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떡 맡은 간원장에 대한 얘기를 보십시다. 16절 17절 읽어봅니다.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꿈은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방이, 왕을 위해서 만든 떡인데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자, 18절 19절 봅니다.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이거 참 이런 말은 하기가 참 어려운데, 나무에 달아놓고 시신도 안 치워. 근데 새들이 와서 그게 뜯어먹는다. 옛날에 흉악한 죄인들은 나무에 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힌 나무에 달리셨다 하잖아요. 그렇게 흉악한 죄인들은 그래 처형을 시키면은 아무도 죽은 사람 시신조차도 장례를 못 치러요. 옛날 세조가 단종을 죽였잖아요. 단종을 죽였는데 단종의 시신을 아무나 가져가지도 못해.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잖아요. 그죠? 단종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노상군이지. 노상군을 강동시켜가지고 결국은 죽였는데, 죽여도 그 시신조차도 아무나 가져가지를 못하잖아요. 가져가다 걸리면 그냥 삼족을 멸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
떡 맡은 가는 장관도 이렇게 죽는다. 그런데 그 얘기를 요셉이 한다. 이 장관이 내 이놈, 속상한데 기분 나쁜데요. 막 요셉부터 절단내버리. 내가 죽기 전에 니부터 절단내. 내한테는 왜 이렇게 흉하게 해석을 하냐? 저 술 맡은 가는 장관에게는 그렇게 좋게 해석하고 내한테는 왜 이 모양으로 해석하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요셉은 하나도 변개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준 대로 그대로 이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도 보면 이 떡 맡은 가난 장관이 요셉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가난장과 떡 굽는 가난장에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지금 제수들 둘이 감옥에 가다 놨던 걸 불러내라. 불러 나왔다. 머리를 들라. 그리고 임금 앞에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쪼그리고 앉아있겠죠. 머리를 들라. 머리를 딱 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술 맡은 가난장, 너는 전직으로 돌아가라. 복귀해라. 그리고 저 떡 맡은 가난장은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희한하잖아요. 생일날 그 자기 생일날 그 잔칫날인데 손님들도 많을 텐데 그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참 희한하잖아요. 그 보통은 안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임금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임금을 뭐라 합니까? 폭군이라고 합니다. 폭군. 이런 폭군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참 여러분 성경을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넘어가서 41장부터 보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이 그런 폭군이지만 요셉에게 베푸는 은혜를 보면요, 굉장해요. 그런 사람이지만 요셉에게 전적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느냐. 신하들을 꼼짝도 못해요. 아무도 못. 그리고 요셉에게 정권을 줘버려요. 감옥 속에서 나온 사람에게 정권을 준다. 이게 참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가난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에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가난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가난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 참 보면 요셉이요, 나중에 가만히 따져보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발탁이 될 때 나이가 30이라. 지금 이 술 맡은 가난장이 요때가 2년 됐을 때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요때 만약에 그 술 맡은 가난장이 요셉을 위해서 신원했더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애굽의 공인들은 공적인 나이가 30이 돼야 돼. 30이. 그게 다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어요. 이 영적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뭔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되는 것도 때가 있다. 이 때가 있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야 해요. 아직도 좀 덜 됐다. 때가 덜 됐다. 그러면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방면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때가 있고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자가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 구속사, 이 구속사를 특별히 배워야 돼요. 창세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민을 살리고 누구를 통해서 살리는가. 그 애굽에 수많은 장관, 수많은 술사, 수많은 박사들이 있지만 요셉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을 살리는 이 구속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 놀라운 역사를 창세기 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